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행복 축제를 통하여 또 우리 사랑하는 또 가족과 또 이웃을 초청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누군가에게 함께 교회에 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야 했고 용기를 내어 연락해야 했고 때로는 마음 아픈 거절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행복축제는 잘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의 역사는 끝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도 끝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지난주 행복축제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 복음사역과 119 전도운동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행복축제가 잘 끝났다라고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이 귀한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져야 할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던 292명의 태신자 중에 79명이 초대되었습니다. 여전히 앞으로 200여 명의 태신자들이 남았고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작정한 태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행복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오늘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각자 많은 분들이 사연들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많은 생각들과 계획들 속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왔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건강이 없는데, 시간이 없는데, 상황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매주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오랜만에 다시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동안 신앙생활을 쉬다가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교회를 지금까지 멀리 했지만 용기를 내어 다시 이 자리에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직 믿음에 대한 확신은 부족하지만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각자의 많은 생각들과 형편들과 상황들과 여러 마음들이 있었지만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찾고 계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찾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 오직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4명의 인물이 오늘 성경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을 보면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완전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변했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4명의 인생의 동일한 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행복한 인생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성경을 통해 발견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내 모든 형편이 내 뜻대로 바뀌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데 영원한 행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돌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의 비밀 3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행복의 비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2 제자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36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세례 요한이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 2 제자와 함께 있을 때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 자신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붙잡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나 하니라. 아멘.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를 뽑으라 그러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실 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그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다. 주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시도록 나는 예비하는 자다라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실 길을 준비하는 준비자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을 따르고 있는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제자들아, 나를 바라보지 말아라.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봐라. 너희들이 나를 바라본다고 행복하지 않다. 너희들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너희들의 인생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할 때 사람에게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보라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눈으로 쳐다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보라라는 단어의 뜻은 마음을 집중하고 믿음으로 주목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깨달으라라는 그 초청, 그 말이 바로 보라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희들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에 마음을 집중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발견하게 될 때 너희들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믿음의 초청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한마디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맞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그 피를 집 문 앞에 있는 문설주에 발라졌었을 때 그 집은 죽음의 심판을 피하여 지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출애굽기 12장에 펼쳐졌습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과 저주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5절은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며 우리의 죄악 때문에 누가 죽으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흘린 것처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망과 죄와 저주를 끊어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망과 어둠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끊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분을 향해 나의 시선을 두고 있느냐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문제를 바라보십니까? 사람들의 말을 바라보십니까? 수많은 환경을 바라보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환경들을 바라보자,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니 실망하게 됩니다. 나의 능력을 바라보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어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한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는 많은 상황들을 외면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현실과 상황보다 크신 그 주님, 이 땅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그분을 바라보라라는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뜻입니다. 때때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갈 수 있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나? 내가 그동안 교회를 멀리 떠나 있었는데 괜찮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교회에 많은 상처들이 있었는데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거의 실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면 멸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은 달라진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바라보아라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외칩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행복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상처보다 깊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된 행복은 모든 환경이 완벽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의 시작임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행복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행복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피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두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그 두 제자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들을 향해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마음을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의 인생에 나를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다라는 원어를 해석해 보면요, 이 구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잠시 찾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 깊이 갈망하며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길 원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수많은 것을 따라다녀 봤고
수많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온 인생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인생의 영원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가장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분주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이 채워져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많은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의 앞날과 삶의 안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우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들보다 우리의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무엇으로 채울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하죠. 근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있으면 행복하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면 너무 행복하죠. 근데 그 여행을 1년, 2년, 10년 계속 여행만 다닌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행복이 바로 누구입니까? 같이 함께 선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채워줄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알기에 오늘 예수님은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오늘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느냐 했었을 때 하나님 무엇을 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대답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38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리리데 라비어라고 우리 파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 계시오니까. 이 랍비라는 뜻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리켜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 내 인생을 책임질 분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주소, 예수님의 위치를 묻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은 주님, 내 인생에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에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그 한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들에게 3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말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잡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초청하시며 그들과 함께 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거하다라는 말은 머물렀다라는 뜻이죠. 이 거하다, 머물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메노. 네, 메노라는 말이거든요. 어려운 말이죠.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메노. 이 메노라는 말이 거하다,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노라는 단어가 잠시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메노라는 뜻은 예수님과 함께 삶과 시간을 온전히 공유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함께 살아가기 원한다라는 뜻이 바로 메노, 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잠깐 만났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고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메노라는 뜻의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메노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통해 이 매노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의 뜻이라고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매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나와 동행하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안에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거하겠다. 언제나 함께 하겠다. 너희들과 언제나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매노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도 보면 이 매노라는 단어와 함께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매노,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너희들은 감당할 수 없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매노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 때 너희들은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은 예수님을 잠깐 한번 구경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안에 매노, 거하다, 머무는 데 있다. 동행하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매노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는 매노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더욱더 매노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매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함께 선포해 볼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에 모여야 되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진 공동체를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진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노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으로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6편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행복을 더 많이 소유하는 데서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복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죄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떠난 것.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매노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 안에 거하는 매노의 인생, 하나님 안에서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회복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소망된 행복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주님과 머물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매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매노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교회에 잠시 방문하고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매노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매노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행복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안드레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형제 시몬을 찾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부터 42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여러분, 지금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안드레는 그 만난 예수님을 자신이 사랑하는 형제 시몬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막 성경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남으로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너무 행복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그 기쁨을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사랑하는 형제 그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자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라는 말은 너무 사랑해서 내가 받은 그 기쁨이 너무 감사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뜻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드레가 그렇게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여러분, 이 시몬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었을 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부흥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을 뽑으라 하면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기쁨이 너무 커서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 안드레가 바로 베드로라는 위대한 한 사람을 세웠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빌립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빌립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자 그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빌립은 곧바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다나엘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떠한 구원자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줬는지, 그분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정말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나다엘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합니까?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잘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누가 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났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너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했을까요? 나는 분명히 이분이 나의 인생을 바꿨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와서 보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와서 보라. 너희가 믿지 않을 텐데 너가 직접 가서 예수님을 만나봐라. 그러면 너의 인생도 바뀔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수 없고 내가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도 만나면 너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무거운 의무를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발견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죠. 좋은 소식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 기쁨을 우리 혼자만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얻었는데 그것을 어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영혼들에게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됩니다. 성경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천군 천사들마저도 얼마나 기쁜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매노의 인생이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천사들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많은 천사들의 기쁨이요, 또 우리에게도 영원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무너졌던 인생이 다시 일어서며 한 가정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많은 것들이 무너져 갑니다. 가정이 무너진다고 말하고요, 교회가 무너져 간다고 말하고요, 나라가 무너져 가고 분열되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 앞에 확신하는 것은 이 모든 나님과 분열 속에 하나 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 힘들죠. 내 인생도 살기 힘든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행복축제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292명의 태신자들 중에 아직도 200명이 넘는 영혼들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린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자라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을 부르십니다. 아볼로를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심고 물을 주는 일을 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심고 그 영혼에게 물을 주는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은 나 혼자 은혜 받는 데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가족과 이웃에게 흘러갈 때 우리의 기쁨은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삼본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